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탄절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무슨 창세기 3장인가 라고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완전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이다, 율법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각 권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 적용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또 성경을 각 권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적용해서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 내 후손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 후손은 지금 마귀예요. 사탄, 뱀.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할 때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화협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원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보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요때예요. 죽음이 바로 들어와요, 세상에. 그러니까 죽음의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원시복음 가끔 들으실 거예요. 방송 설교하는 중에서도 들으실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험악한 표현들이 나오죠. 원수라고 하는 표현, 임신하는 고통. 제가 볼 때는 임신하는 고통도 있지만 출산의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출산의 고통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한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원수, 고통 이런 게 나와요.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날 것이다.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땅 속에서 나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죄 짓기 전에는 뭐예요? 맨발로 막 뛰어다녀도 되는데 죄 지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더 비참하고 억울한 것은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염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뉴스를 듣고 또 앞으로도 한번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비참하지 않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한번 그거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노아 현상에 대해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노아 현상,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손과 발의 기력에 연약해짐,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방앗간 이 틀니 있죠, 틀니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고 그래요.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불면증. 저도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치는 거. 어떤 때는 새벽 1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올 때 보니까 어떤 때는 12시에 일어나셨대.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민해져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청각장애가 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엊그저께는 보니까요, 아주 유명하신 감독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만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막 저주 섞인 말이 막 다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더라도, 베니스 영화제니 칸느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겠어요? 이거 칸느 영화제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챙겨가실 것은요, 믿음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상이 너무나 험악해가지고 좀 대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전도지 뛰고 이렇게 예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 뛰고 있는데, 마이쮸를 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에게 예수님은 얘기해야지. 그래서 앞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상을 팍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험악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하나 때문에 아주 겸손해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분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심판 가운데 던져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흙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흙에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죽었어요. 티끌이 됐어요. 다 뿌려졌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난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티끌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누굴까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 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랬어요. 저는요 찬양하다 보면 가끔 되게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막 찬양 말씀이요 가슴에 화살처럼 팍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그냥 엉엉 울고 싶어요. 절제해서 그렇지.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가 여의도 승공원교회 왔었는데요. 맨 처음에 은혜 받은 찬양이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눈물을 쏟고 나니까 그렇게 또 시원해요. 아, 내 영혼이 정화되는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삶은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심판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삶입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기관차에 모두 탑승했습니다. 다 타고 있어요. 지금 시대만 달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관차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그러면 1900년도, 2000년도, 1800년도 기관차 그 차에 남바를 한번 붙여보자. 다 차 남바가 있죠. 차 남바가 있어요. 그러면 1700년도의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시기는 힘듭니다. 그죠? 1700호는 갔어. 1800호도 우리 중에 1800년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1800호도 갔어. 기관차. 그죠? 갔어요. 다 갔어. 1900년도 산. 저도 1900년도에 포함되니까 아직 있어요. 이제 2200년 되면 1900년도에 출생하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든 말든 빨리 가든 말든 때가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이에요. 아담이 운전하는 기관차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율법 아래 신음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예요. 또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못합니다. 눈만 뜨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죄를 묵상하다가 잠드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죄 아래 지배를 받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있죠? 이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거기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또 거기에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종착역에 내린 사람들, 비참한 운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보세요, 종착역이에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담 안에서 살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신 거야. 안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에게 믿음 선물.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요, 우리에게 100%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다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나에게 100% 이미 결제를 다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었어요. 나에게 다 100% 응답을 해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업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덤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어도 할렐루야가 되셔야 돼요. 아니어도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안 해주신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더불어 우리가 더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아담 안에서 종착역에 도착한 그 소식,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 가끔 보면요, 이 계단 가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벌레가 한 마리씩 가끔 들어다녀요. 그게 어디서 들어오냐면요, 이 계단에서 초청도 안 했는데, 계단 여기 화단 있죠, 화단. 거기 벌레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 계단까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야, 너희들 참 대단하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젊은 우리 자매님들이 보면 아마 까무러칠지도 몰라. 그 벌레 보면. 그것뿐이에요. 구더기. 작년에 나는 고양이 때문에 아주 고생한 사람. 고양이. 야, 너 왜 이렇게 아파서 들어다니냐 했더니 그 고양이가 우리 지하에 거기 와서 죽을 줄 누가 알아. 그 여름날에 그 구더기 한번 보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구더기 생각해 보시오. 근처도 안 와. 우리 권사님도 근처도 안 오시려고 그래. 어떤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런데 지옥이 어디라고요? 거기 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담 안에서의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의 안에 있는 운명으로 바꿔줬다고요? 예수님 안에 운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더라.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환승역에서 구원열차로 옮겨 타게 된 것입니다. 구원열차로 옮겨 탔어요. 우리 다 구원열차로 옮겨 탔습니다. 구원열차의 마지막 종착역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의 장소,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물하시려고 누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믿어서 받아들이면, 접수하면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헷갈릴 수 있다. 또 보세요. 믿음의 환승역에서 역장 선지자 모세가 소개한 여자의 후손,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모세 시대가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어려움은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있었던 시대적 어려움과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도도 했죠.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와 비교해서 오늘에 있는 이 환난과 시련은요, 하나님 너무 가볍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보면 지금은 그래도 나를 가볍게 혼내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대의 어려움은 가벼워집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자, 모세가 소개하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환승역에 도착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충실한 종 모세가 구원열차에 찾아온 그리스도를 소개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모세가 도대체 무슨 말하지? 출애굽기는 무엇을 얘기하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내 얘기는 어떤 예수님이지?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그죠?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의 녹뱀 사건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한 별로 오시는 한 교, 한 별로 오시는 예수님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은 그 성경에서 가장 높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른 말씀들이 조명이 돼요. 자, 지금 조명도 이렇게 써 있죠. 조명도 있잖아요. 이 조명등을 설마 밑에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에? 조명등을 위에다 놔야 빛이 발해질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떤 말씀일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데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 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오시는구나.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앞에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삶의 자세를 보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할까라고 하는 답이 찾아옵니다. 그게 묵상이고 그게 깊은 생각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자, 모세가 소개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큰 전제를 해서 보는 말씀들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지영선생 앞에 잠깐 띄워주세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네, 9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고 모세도 여자의 후손을 믿은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죠? 이 구원에 대하여 보세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시요. 자, 이 선지자들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장 앞에 들어가요. 가장 앞에. 모세가 들어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랬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가만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살폈어요. 자, 자기 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속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럼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고난. 자, 이제 넘기세요. 이제 넘기세요. 아까 장면 넘기세요. 네, 제 7번 넘기세요. 자,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발꿈치. 이 말씀을요, 시편 41장 9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시편 41장 9절.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예수님.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띄워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성경이요,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 13장 18 바로 위에.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보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까 여기 시편 41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적용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때 무엇이 들어가요? 마귀 사탄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원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계속 핵분열하듯이 불이 번지듯이 계속 생각과 의식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야지? 다른 제자들은요. 주님 저는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죠. 내가 떡 주는 놈이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 떡 받아서 간 놈이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오늘 떡 드실 건데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떡 먹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또 아니에요. 자, 떡을 받아서 성찬식 때 그 떡을 받아서 가룟 유다는 영원히 떨어져 나갑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누가? 마귀가 누구를 동원해서? 가룟 유다, 믿음이 없는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구나. 자, 모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란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후손 자손 씨라고 하는 것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구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하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에서 좀 막 뜨겁게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풀어줄 때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가고 있는 제자들이 가슴에 막 불이 나요.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지잖아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원수지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원수지간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뱀의 후손, 즉 옛뱀, 큰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화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벨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도 또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그 악한 짓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고를 쳤는지 그 영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꼴을 못 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 사탄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충돌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야,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라고 하세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렇게 부딪힙니다. 또 보세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압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님을 다 어떤 분인지 알아.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은이 망극하게도 아브라함아, 내 자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란다. 갈대아 우르서부터 압니다. 그렇게 하고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몇 킬로를 걸어오냐면 몇 킬로라고 했어요? 예? 예? 900킬로? 좀 그런 짧아. 1500킬로. 1500킬로를 걸어옵니다. 1500킬로. 아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럼 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어. 그렇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단다. 베들레헴.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저기 한반도에 서울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서울로 보내시는 거지. 그러면 한국은 대단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성탄하신다고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성탄할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래서 땅 자손복이에요. 땅 자손복. 어떤 땅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누가? 여자의 후손 자손 씨.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천국 안에 다 들어갔다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왔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 이제 주연교회 가서 신앙생활 차려야 돼. 아니, 갔더니 세상에 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져. 예? 아니, 주연교회 갔더니 내가 원하는 그림이 없어. 프로그램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맨날 앞에서 뭐 소리나 질렀었고, 뭐 겨우 해봤자 무슨 성경 공부나 하자 했었고, 뭐 설교도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져. 아브라함은 더 그래요. 가나안 땅 갔더니 웬걸 기근이 딱 찾아오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니까 또 얼굴 이쁜 건 또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이쁘게 안 해도 돼. 제가 볼 때는 다 아름다우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이쁘셔. 너무 안 이뻐도 돼. 근데 사라가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좀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떻게 좀 뺏어보려고 그 시험이 왔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누가 개입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바로 왕이 개입합니다. 또 보세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몰살하려고 했어요? 홍해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철병거 600대를 끌고 홍해에 갇혔어요. 다 아주 몰살시켜버릴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절대로 내가 좌시할 수 없다. 자, 계속 주장합니다. 또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각 권별로 계속 시대적으로 대적합니다. 타락한 아달랴. 이게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알죠? 아방의 부인. 옛발의 딸 이세벨. 그 엄마의 그 딸이야. 그러니까 아달랴가 유다 왕손의 씨앗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한 사람을 살려놔요.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 제가 성경에 기억해주는 사람 요아스. 또 여호세바, 여호야다. 이에 대해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었습니다. 성경이 기억해주는 사람. 요아스 한 사람 싹 살려놔요. 이게 누구의 씨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입니다. 그죠? 언약의 씨야, 언약의 씨. 한 사람이 싹 살려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똑같아요. 완전히 수작을 합니다. 또 보세요.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만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와 아말렉 족속이야. 자기가 의도했든 안 했든 사탄은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유대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이 코로나 상황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네?
유대 민족이라니까 하만이 막 열받아가지고 야 완전히 몰살 다 죽여버려.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이 나무 높이에다 쫙 올려가지고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m 정도 되는 높이야. 그래서 야 목매달아 죽여버려야 돼. 목매달아서. 나중에 거기서 누가 죽어요? 하만이 목매달아 죽습니다.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그 길목을 역사적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원히 죽이려 했지만 결국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 과정이 똑같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재림의 때까지도 대적하지만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아까 여자의 후손할 때 그 여자와 이 본문의 여자는 같은 여자예요? 틀린 여자예요?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여자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타나 있는 여자와 같은 여자인지 틀린 여자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여자와 여기 여자는 같은 것 같아요? 틀린 여자 같아요? 같은 여자예요. 그죠?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때가 찼다는 것은 약속의 때, 언약의 때, 성취의 때가 됐다는 얘기. 그게 성탄절이에요.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때가 찼다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열차의 검표원과 같은 율법이 아담 안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차량의 승객들에게 죽음을 알립니다. 두려운 마음에 떨게 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이 열차의 폭거를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 아래 다 율법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래. 다 죽어야 돼. 우리 언젠가 죄송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두 종류의 흙이 있다고 그랬어요. 흙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들의 명분. 제가 지난주에 한참 말씀드렸어요. 자, 양자에 대한 말씀, 제가 로마서 9장,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어요. 그 양자됨.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죠? 우리를 또 양자 삼으셨어요? 안 삼으셨어요? 삼으셨어요.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언약을 생명과 같이,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내 삶의 자존심으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자예요. 양자. 열차의 폭거를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슴이 되게 뜨거워져요.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아주 길게 안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17절. 자, 아담 안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이 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네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완전 입장이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 그것만 보고 끝낼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어. 창세기 3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수고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려요. 누가?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아, 완전히 바꾸셨구나. 이게 판을 뒤집어 놔요. 마지막 그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멸망의 길로 달려든 열차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혈과 육을 입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히 죽음으로 향하는 백성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로 작정된 백성들에게 믿음, 성령, 의를,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차장되신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하게 하셨어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바꿔주셨다 했죠? 이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보세요. 위치를 바꿉니다. 보세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십니다. 완전히 뒤집어 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전히 바꿔놨어요. 또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이었죠. 할 얘기 많아요. 땅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꿔주셨어요. 땅에 속한 지체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 높으신 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지체 높으신 분이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냥 얘기해서, 아, 지체 높으신 분이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라. 또 어떤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사람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교복이라고 써놨어요. 교복. 새사람의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적인 형상입니다. 내적인 형상이 예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옷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또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 선택하지 않냐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야, 팔남매 중에서 막내를 선택해 주셨어요. 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의 사람으로 심어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 어려울 때 감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판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정말 가슴에서 느껴진다면, 이 지각에서 이게 접수가 된다면 삶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막 바빠야 돼요. 무엇 때문에 바빠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혈과 육, 성육신을 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완전히 영적 운명을, 우리의 영적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다음 주에 미리 제가 설교할 걸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윗 옆에서 어떠한 선지자들이 다윗을 세워주었는가. 내가 그걸 얘기할게요. 성탄절 내 맞게 그 부분을 내 볼게요. 다윗을 어떤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시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협력했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직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자,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도 바꿔줬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바꿔주신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도 바꿔주셨어요. 우리 뭐 광산김씨, 뭐 흥광 할아버지 13대 해가지고 대단한 뭐 해가지고 자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적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대충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해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심을 알아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체로 나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나를 맡겨주셨습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조금씩 샘솟길 바랍니다. 네? 보세요. 어떤 기도 가능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백성으로 합당히 살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평안한 중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